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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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내리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받는 하나님께 가장 방향 맞춘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계복음을 향하여 세계복음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에 붙잡혀 불신앙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결론 속에 그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지금 있는 곳이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현장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현장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를 갈 때나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시대에 살아갔을 그때나 이제는 신약 성경에 혹은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때문만도 아니고 단순히 그 땅을 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스라엘과 온 민족 모든 민족 열방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흐름을 봤던 것처럼 이번 주에 에스더의 흐름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셔서 다니엘 시대 그 왕으로 하여금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고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풀무풀에 들어가는 것을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왕이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고 그것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 두신 것도
그리고 이제 막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명의 이 왕들과 일곱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그 이유도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 언약과 약속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의 속국에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복음화할 민족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전하니까 포로로 가서라도 로마를 살리도록, 그 당시 로마가 그 시대를 움직이는 대국이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복음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국이 돼서라도 사실은 로마에 가게 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한 가지 결론을 두고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한 가지 결론을 두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결론을 두고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떠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이고, 사실은 오늘도 지구가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시고 부르신 것도 사실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거기에 방향을 두고 거기에 결론을 두고 내가 움직일 때 가장 성령님도 받게 하시고 가장 이유 있는 응답과 이유 있는 축복들을 당연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응답받은 것처럼, 세 친구가 응답받은 것처럼, 에스더가 응답받은 것처럼, 그렇죠? 모세가 응답받고 여호수아가 오늘 응답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무슨 땅 문서를 보여주면서 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상식과 안 맞아요.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주인 있는 땅이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사실은 그 땅의 주인도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죠. 이 지구를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생각할 때 그냥 세계복음화 아니라 진짜 237개 나라를 세계복음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일단은 야, 이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냐, 어떻게 237개 나라를 평생 내가 매일 내가 이 전 세계 현장을 두고 돌아다녀야 되나 싶을 만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세계복음화를 두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맞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불신앙과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로 숨겨진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두고 인도받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대국의 패권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흥망성쇠를 나타내는 이 정도가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게 하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치고 방향을 놓치면 또 이 시대 우리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의 그 속으로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두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죠. 이것을 먼저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확신할 때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과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주신 언약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 예비된 사람, 예비된 만남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있냐, 확신하고 있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군대를 주시거나 아니면 무기를 주시거나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걸로 끝입니다. 모세도 똑같았죠. 내가 어떻게 저 애굽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하겠다. 어느 정도로 함께하냐?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께. 아니, 이 사람들한테 가면 누구라고 당신을 얘기합니까? 누구라고? 그때 여호와라 얘기해줘라. 여호와, 스스로 자존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그 말은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내 모든 이름을 걸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두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모든 걸 두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에게 군대나 무기가 아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성경 전체 똑같이 흐르는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어제 수요예배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4절 15절에 원하여 부르셔서 세 가지 제자들에게 목적을 얘기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함께 할 때 따라오는 응답으로 전도가 되어지고요, 함께 할 때 흑암에 잡힌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니까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계복음화할 제자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똑같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주신 약속과 함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함께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지 않아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느니라. 결론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보시고요, 꼭 확인하시고요. 주일날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교회다운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있는 말씀 성취의 포럼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내가 누리고 포럼이 될 때, 그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가 누려지고 포럼이 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전도 때문에 주신 건데,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주신 건데, 이것을 두고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누려지고 포럼이 될 때, 이때 사실은 어느 현장이신지 누구든지 모든 것을 살리게 되고 바꾸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전도자의 제일 첫 번째 실천해야 될 게 정식기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도와 연결해서 인도받아야 될지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누리면 됩니다. 그렇게 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여호수아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놀라며 거의 99%가 불신앙하고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완전히 끝내고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실은 그 응답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지 어제 수요예배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실천, 정시기도가 진짜 전도를 두고 진짜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두고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응답 그대로 이제 우리 현장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두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세계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당연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 따라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면서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약속, 여호수아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그 약속이 성취됐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두고 우리의 모든 업들이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 현장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시기도가 실작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새롭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